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미 놀랍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유업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것인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더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그것에 넘치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마다 통계가 좀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생들이 5%니 4%니 3%니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닌 숫자가 등 다음 세대가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실질적인 역사가 거의 거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많은 선교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두 번째 유업이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서기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왕의 치세의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서기전 740년경에서 서기전 680년경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하반부라고 합니다.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하반부의 주된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그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복될 거다.
그러면서 다른 예언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들이. 자, 작은 첫 번째, 세 가지 종류의 약속. 세 가지 종류의 약속. 자,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약속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세 번째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 이 세 개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유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데, 그곳에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가 40장부터 시작되는데 40장 1절부터 보십시오. 바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를 배나 받았으니 저들이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저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구절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말하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여기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 부분을 말씀하심으로써 반드시 저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가장 먼저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제 어떠한 예언이 들어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회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복을 다루면서 아마 같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 성경이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으며, 아울러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 약속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은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구절에 보면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침례 요한만 하더라도 바로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 구절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 분명하고요, 자기의 소명이 이거라고 그가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 읽은 이사야 40장 5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큰 첫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종.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을 이사야 하반부에 잘 보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종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옵니다. 종이. 그리고 종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종을 이스라엘에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종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종이 단수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종이 복수로 나옵니다. 종들. 그래서 이 종들의 정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종들의 정체를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이 니키 건불 박사입니다. 그분의 책 부흥의 본질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여드린 대로 십자가 모양을 옆으로 뉘어는 그 모양으로 잘 정리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사야 하반부 보면 종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디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도 44장 1절, 2절, 45장 4절 등에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의 핵심적인 그 성격이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또 한 종류의 종은 예수님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종의 노래를 네 구절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혹은 1절에서 7절 혹은 9절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혹은 1절에서 7절 혹은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혹은 4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혹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49장 3절 보십시오. 이사야 49장은 학자들이 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동의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럴 때 너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 다음 뭐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지금 여기에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완성자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표가 저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사야 하반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들이 불충한 종이라고요. 근데 왜 저 꼭지점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느냐면 거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메시아죠.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반부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오는데 또 다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는 종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 메시아. 세 번째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수로만 나옵니다. 복수로, 종들로.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이후에는 종은 더 이상 단수의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63장 17절, 65장 8절에서 9절, 13절, 15절, 66장 14절 등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나온. 거기에 보면 간단한 주석이 있는데 이 종들에 대해서 그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은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그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그 종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분에게 속한 자들인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6장부터 이미 이방인이 포함될 것이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냐?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후손들이라 그 말이죠.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속한 신실한 자들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요,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 하반부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서부터 그 무리가, 그 백성이 저 고난받는 하나님에게 종에게 속한 신실한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한편으로는 그분의 후손들. 이게 누구냐?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약속이, 유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이제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 자, 그럼 이거죠.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유업들 다 좋고 그게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면 오늘날 신약의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유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안 주어지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앞이 안 보일 만큼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면 오늘날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 유업이 나타나지 않고 이처럼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냐 그 말이죠. 이것은 답변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만 하더라도 이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셨는데 이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지되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쉬러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쉬러 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회심이 있었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왔잖아요. 이방인의 세계에.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도가 병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곳마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거짓 복음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과거에도 수업 살펴봤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같은 육체를 더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체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그런데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예수 플러스 육체 의지하도록. 그럼 그 결과가 심각하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참다운 복음의 능력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저게 참다운 복음이고요. 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져요. 거기. 근데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거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길 추구해왔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번에 살펴보느냐면, 저에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 지금 본 그 유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이 더 성경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보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더 오직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질 거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무장되어지고 그 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